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여야 되는가? 바로 천국을 향하여야 된다. 그 천국을 향하는 삶이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조명하시고서 또 그곳에 가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좀 한편으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왜 갑자기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시다가 갑자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로 설정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방향과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먼저는 뭐냐면 천국이 허락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렵지 않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이 한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믿는 믿음과 행동하는 행함이 전혀 다른 겁니다. 말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가득한 것 같은데, 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분명히 믿음을 기초로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하는 사람만 허락된 곳이 아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지금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 외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에 언급된 이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이들이 누구보다도 참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주여 주여 늘 주님을 부르고 그 가운데서 맡긴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정말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천국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지만,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21절에서 29절 말씀 속에 행하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포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포이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인의 그 고백들이 그 마음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외적으로도 완성되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면으로 준비되어지고 내면으로 갖춰진 것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풍겨져 나와야 되고 그 외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완전한 신앙 고백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무려 그들을 7번이나 그들을 저주하죠. 그러면서 가장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비난하고 힐난하며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마태복음의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외적으로도 형성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21절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면 그 의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는 것으로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행해지고 베풀어지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는 이러한 그 모든 그 믿음들이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 외적인 행함 속에서도 온전히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정말 그런 의를 베풀고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정말 행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델라마인데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결정, 선택,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 22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그 말씀 속에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우리는입니다. 즉 나는입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주여 주여 부르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나타내고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어떤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목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대단한 책임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책임은 다름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선택과 결정과 그리고 목적 가운데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 주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나를 위한 선택과 결정, 그리고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선택과 결정, 그리고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다시 천국에 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집을 어디에 짓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참된 지름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집에다 모셔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는 집이 뭐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집이 몇 평짜리 집이든 어떤 좋은 아파트든 결국 모델하우스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완성되면 그 모델하우스는 다 철거할 뿐이다. 우리의 진정한 집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이기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다고 해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 집은 모델하우스에 지나지 않는 철거될 뿐이다. 진정한 우리의 집은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나는 그 집을 소망하기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낡고 오래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편하고 좋다. 그 권사님의 고백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긴 식의 어떤 고백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소위 말해 물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분도 아니고 가진 게 없어서 뭐 어렵게 궁핍하게 사는 분도 전혀 아닌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크신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죽음의 이 십자가 길을 피하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진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걸으셨던 거죠. 온갖 모욕과 굴욕과 창피를 무릅쓰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무릅쓰고 그 길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과연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처한 나를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이 땅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게 집을 지으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무조건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늘 합니다. 저는 하나님 당장 오늘 지금 이 시간 오신다면 하나님 잠시만 좀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게 두렵습니다. 아무리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자꾸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다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어,
최선을 다했구나. 열심으로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라 수고 많았다. 제가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물론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분명히 이 땅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과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었던 그 모습 속에서 저처럼 고민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대면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의 그 모습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라 고생했다. 이젠 영원한 안식이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아 영광받는, 존경받는, 영원토록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이제는 그 삶을 누려라 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